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모든 세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세상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며 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시고 이 세상의 문제도 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아시고 인생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시고 세상을 아시는 그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도 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문제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그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그 아들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인자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또 그 사망을, 영원한 형벌을 그가 그의 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문제의 어떤 해결하는 키를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을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오늘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은 영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바로 예수가 친히 산자가 되시고 친히 의가 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부활의 길, 영생의 길, 친히 참 생명과 의가 되셔서 인간의 영혼에 들어와서 참 생명과 의가 되는 의가 되심으로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길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위해서는 십자가로 해결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친히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가야 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이 오늘 죄인된 우리들에게 문제로 가득한 우리들의 해답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막혀있던 우리들,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그 영광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저를 보더라도 내 안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는 것들을 느낍니다. 항상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오고,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오고, 문제가 없는 날들이 없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 어떤 때는 정말 가벼운 문제, 적은 문제,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정말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 자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나 모든 인생들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방법, 자기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법을 만들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발전하고 발달하고 또 좀 더 나아지는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던 환경들을 보면 너무나 다른 걸 많이 봅니다. 정말 그 당시 어렸을 때에 사용했던 많은 물건들이 어떤 땐 불편하고 문제들을 우리 몸에 불편을 갖다 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그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과 또 어떤 기술들과 능력들을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내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방법을 찾고 또 거기서 어떤 만족을 찾는 것까지도 경험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진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방법들을 다 써보다가 안 될 때 오는 분이 대부분이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온다면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미 그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문제가 없나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나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제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가끔 그런 세상의 어떤 도구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십자가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허물과 모든 하나님 앞에 버려진 그 인격적으로 버림받은 그 타락되어서 인격적으로 버림받은 모습과 또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형벌과 또 그 심판과 형벌까지 포함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단하실 때 오늘 이 세상에 이러한 죄와 악과 타락한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로부터 출발했고 또 인간들 중엔 최초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그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함으로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인류 가운데 이 죄와 저주와 이 영원한 형벌이 들어왔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문제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온전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친히 그의 몸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을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타락하지 않은 인격이 됐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그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다음이나 우리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여전히 갖고 있고 육체의 인격은 여전히 타락된 인격이고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이 육체의 정욕을 쫓는 우리의 이 육체의 마음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 그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의 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으신 거예요. 우린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또 우리에게 여전히 인격적으로 타락한 그런 성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뀐 건 없지만 바뀐 게 있다면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서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정말 문제라고 하는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 어둠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가 깨끗한 인격, 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나면 마치 제가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자기가 돌이켰으니까 뭔가 많이 변화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이제는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문제라는 것은 나에게는 이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과는 많이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라 그의 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을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가늠하는 여인한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걸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저도 여전히 내 육체로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들이 여전히 올라옵니다. 여전히 말 실수하고 여전히 말로 어떤 때는 정말 판단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 또 내 것이 여전히 주장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나를 또 연단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침례받았다는 걸 시인할 수 있도록 십자가 함께 연합된 자, 이제는
내 육체로 얽매이지 않고 육체로부터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자유하라고 하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육체의 못난 모습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용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시작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인격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죄산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죄산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과 의가 친히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실 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갈 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진단에 의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줄 알아야 되고, 저도 십자가 앞에 가져가기까지 처음에는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가 딱 가져가게 처음에 그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가 보이는 순간 그 문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탁 내려놓으면 해결받고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있으면요, 문제가 오더라도 그냥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있으면요, 문제가 오더라도 그냥 갑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전히 나의 어떤 아직도 육체에 속한 영역들이 있어서 어떤 미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설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그 교회들마다 주님이 축복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넘어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용서받았음을 시인하고, 또 나에게 아픔을 준 자들,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용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또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됐을 때 다시 일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내가 갈 기름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시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신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요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된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이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아직도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아직도 여러분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도 예수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예수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요, 여러분의 의의 주인도 예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열쇠, 부활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열쇠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네가 그거를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그걸 통해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 열쇠를,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주님은 하늘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에 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살리심 받아 부활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를 우리 열쇠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십자가의 공로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십자가의 그 키가 보일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무릎 꿇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더 나가서 몇 개월, 저는 3년이 걸린 문제도 있었어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이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엘리야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 됩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여러분이 다시는 세상 보지 않을 때까지, 다시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을 때까지, 다시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오직 주님께 무릎 꿇을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해결을 늦게 주시는 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속히 안 주실 때는 또한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요, 승리하는 자들이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